따라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지난 한 주간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이 된 신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주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를 통치한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치할 장소는 하늘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을 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하셨던 주님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내 부모님이 왜 너를 낳으셨는지 아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스크림 사주시려고요.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심심해서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낳은 목적이 이와 같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이 자신을 구속하신 목적이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을 구속하신 목적이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자신으로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이 되는 것이고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왕들이 돼야 됩니까? 왕들이 안 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내가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왜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안 돼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이 땅에다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왜 아담을 이 지구에다가 만드십니까? 그냥 천국에다 만들어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지? 아닙니다. 지구에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삼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왕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망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아서 결국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일을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왕들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을 왕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의 삶과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셨던 주님께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린 목적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여러분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을 이루는 구원을 받아 왕들이 되는 것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다 같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목적은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냔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기업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 이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유언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기업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언제 성취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온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으로요. 이걸 자꾸 천국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가니까 누가 노력을 하냔 말. 누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천년왕국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이 길을 찾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이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이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즉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남기신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완성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 어떻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경고하게 된 유언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유언도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어서 유언대로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경고하게 된 유언인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효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유언을 믿기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하나님 앞에 저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사람의 유언도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신 유언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어린아이라면 유언의 내용도 모를 것이고 알아도 유언이 성취될까지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사실이 예수님의 유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첫 시작은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와 그 다음에는 소제와 그 다음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범죄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죄로 인해 드리는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고의든지 실수로든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을 범한 경우와 이웃에게 상해나 손실을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제물로 오직 숫 양만을 사용하는 것과 죄를 지은 이웃에게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물건을 가로채고 빼앗는 것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이 빼앗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속건제의 규범을 통해 이웃 간의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들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육체의 행함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라면 속죄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사함받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모실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건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육체로 행함으로 짓는 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했다는 걸 알고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 주셔가지고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죽는 날까지 속건제만 드린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 아이고 또 오늘 내가 실수해가지고 상대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상대를 때렸네요. 아니면 뭐 괴롭혔네요. 이런 것들만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회개를 통해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먼저였구나. 내가 몸을 통해 짓는지 이전에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이게 지각이 돼야지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감사제인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적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불먹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불먹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불먹하고 있구나.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불목하고 있구나.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이걸 죄로도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지금 불목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되니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지금 불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는 걸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말씀과 이미 하나인데 지금 불목하고 있었네 하고 돌이켜서 화목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화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과 이미 화목이 됐어요. 아니 화목이 됐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불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연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영으로 하나가 된 거고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몸으로는 또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걸 믿는데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이게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화목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화목해야지 언제까지 불목하고 삽니까?
아니 믿은 지가 3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화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 불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다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거든요. 넌 이 모든 말씀과 화목이 되는데 왜 지금 너는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화목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뭐예요? 불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화목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도 여러분은 화목이 된 거예요. 이걸 믿고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은 중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매일 중노라는 기본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화목제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화목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게 번제,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소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화목제,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게 속죄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게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제사의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5가지 제사는 매 순간 드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소제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다 같이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인 소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몸 안에 거하던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악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몸 안에 거하던 악한 영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중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로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뭐예요? 매일매일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뭐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마음 아주 근본적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발견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단계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유 목사님 나 마음에 할례 받아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고 혼자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예요? 내가 이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야,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 불교 믿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마음 안에서 뭐예요? 아니, 이런 별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들은 발견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멈춰 있어요. 안 발견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바닥이 드러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바닥 좀 드러나셨습니까?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만 있으면 왜 드러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화목시키기 위해 또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가 무너졌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가나안 일곱 족속과의 싸움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음으로 절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일에 실패함으로 중도 하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할 때 비로소 몸 안에 거하던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므로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곧 죄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 태우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소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되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제가 됨으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없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번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먼저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속건제부터 시작해서 속제제, 화목제, 소제까지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될 거 아니에요. 남겨져 있으면, 여러분 것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가야지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번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여러분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각을 떠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기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번제까지는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순차적인 이 제사를 통하여 번제까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을 아십니까? 이 번제를 온전히 드렸을 때만이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때부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죄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5대 제사를 드림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섭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려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고 지금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온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는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예전에는 져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 삶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까지도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여 드렸던 속죄제가 아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패배해서 드렸던 속건제가 아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져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몸으로 죄를 범한 다음에 깨닫고 속건제를 드렸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깨달아서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번제까지 드렸잖아요. 그럼 번제까지 드리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거꾸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번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이제는 속죄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져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들을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는 번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서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됐더니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져서 드리는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져서 드리는 또한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앞에 있는 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하루 동안에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 5대 제사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에서도 기쁨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감사로 드려.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 버려요. 몸으로 오는 죄가 이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격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아래로부터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순차적으로 경험한 후에 매일 매순간 항상 기뻐하는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경험하심으로 죄를 통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를 완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결국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요번에 만약에 나팔절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팔절에 하나님이 자기 절기대로 역사하시니까는, 왜냐하면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을 통하여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고,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하셨고, 그런 다음에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나팔절에 공중강림하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대속죄일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돼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세 가지 절기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걸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돼 있어요. 지금 왕들과 제사장이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뭘 걱정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